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몸주신, 주장신 이런 것을 꼭 알아야 되나, 알고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면 좋죠. 알면 좋고, 굳이 그분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내가 점을 보고 무당의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분들을 무조건 몫을 잡고 기도를 드려서 찾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찾는다고 해서 찾아질 것 같으면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찾으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가림굿을 안 해도 됐겠죠. 저는 지금도 가림굿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아니, 그 가림굿을 해서 가려질 것 같으면 다 가림굿하고 이미 다 가리고 했겠죠. 그런데도 계속 가림굿이 잘못됐다, 신굿이 잘못됐다, 내림굿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을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도 될 걸 괜히 무당이 돼서 신도 모셔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주나 이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무당의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지도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성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란 사람은 신령님과 조상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 자체가, 무당으로서의 나의 삶 자체가 그분들의 성향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 동자님이 왔을 때는 동자님이 왔어. 근데 친간지 외간지 몇 대인지도 몰라. 근데 동자님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 동자님은 느껴주고 그 동자님이랑 놀면 되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군지 몰라도 돼요.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분들이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야말로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동자님이 나와서 점을 봐주고 점사가 나오고 말문으로 공수가 나오면 그건 좋은 거죠. 그게 맞아 들어가고 그게 현실에 또 반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 동자님이랑 놀아주다 보면 그 동자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어, 무슨 줄을 주고 무슨 줄을 잡고 왔어, 나는 신령이야, 아니야, 나는 조상이야, 이렇게 알게 돼요. 정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할머니예요. 할매예요, 할매. 딱 우리 할매의 인품을 나는 살아 계실 때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인품 그대로를 저는 우리 할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을 알게 되고 조상을 알게 되고 신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신령님의 한이 있잖아요. 모든 신령님들은 어떠한 한이 있어요. 좋게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 묶여있는 한이랑 나한테 오신 손님의 한이랑 거의 같아지면 이 신령님한테 이 제갓집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 대한 공부, 지식도 필요해요, 사실은. 정말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아기를 못 낳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못 낳아서 돌아가신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를 못 가진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아기를 못 가지고 돌아가신 그 한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다만 여기 김씨가 중에 둘리도 할머니랑 똑같은 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 둘리가 할머니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분에 대해서 이 김둘리라는 분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져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신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몸주신이나 주장신에 대한 개념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만 알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그걸 무조건 찾아야 된다, 몇 대에서 왔는지 찾아야 된다, 뭔지 찾아야 된다. 물론 가리라는 거는 신령급에서 가리는 명패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패를 가지고 왔느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조상님 영역에서는 그게 이제 가족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몇 대 손, 친가냐 외가냐 몇 대 조상이냐 이걸로 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조상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가 되어져 가는 거지. 예. 왜? 그것은 내가 알아가면서 가리가 자연스럽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동자님이 계속 이렇게 점을 보다 보니까 친가 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친가 쪽 이대조에서 어렸을 적에 병을 알아서 일찍 돌아가셨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러면서 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가 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을 찾아야 된다, 몸주를 찾아야 된다, 주장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그만두고 무업을 그만두고 그냥 전환해서 기도만 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했지만 몸주를 찾는다고 이제 잠깐 점사를 중지하고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기도 지금 즉시 그만두시고 점부터 봐라. 이미 점을 봐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점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점을 보셔라. 점을 보다 보면 특성, 성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느끼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느끼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누군지 알게 되고 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절로 알게 돼요. 할머니가 백색을 보여주시고 할머니가 빨간색을 보여주시고 이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가리의 단서가 되는 거죠. 예. 내림굿을 하는데 뭐 빨간색이 보여요. 그러면 뭐 장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군의 명패를 상징하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장군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올 수도 있고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볼펜을 들고 올 수도 있고 붓을 들고 올 수도 있고 사카스 쓰고 올 수도 있고 대감 모자를 쓰고 올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대감 모자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한글로 대감이라고 생각이 나게끔 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떠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는 그 프로세스가 내 신경망의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보여주고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공통된 영역으로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모님께서 신선생님께서 야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보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동체 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선생님이 해주시는 역할은 그러한 것들을 못 봤을 때 나는 봤는데 얘가 못 봤을 때 그걸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것을 스스로 잘 자각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찾아가다 보면 알아서 가리가 되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스스로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가더라도 찾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리라는 것도 스스로 가리가 돼요. 이게 말이 참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어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가리는. 예. 그래서 신이라는 영역에서도 조상님이 오는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신급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행하는 방식이 나랑 안 맞을 수가 있고 나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신을 잘못 받았다. 이 신을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뭐 가리를 다시 잡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쉽게 얘기하면 다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은 뭘로 없애요? 우리가 바람으로써 먼지를 털어내고 물로써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물과 바람 또는 불로 또 태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숯이나 소금이나 팥이나 이러한 것들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에 팥을 뿌리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재수없어 야 문 앞에 소금 뿌려 해서 소금 뿌리기도 하고 애기를 놓으면 고추랑 이런 것들을 금주를 달아 가지고 그러한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신호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갓 애기를 낳기 때문에 애기가 면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금주를 단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에 있는 전환에서도 그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향을 태우기도 하고, 징을 치기도 하고, 소리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악기로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나의 경문으로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주와 주장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의 하나의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대하기가 좀 더 편하고, 알면은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굳은 믿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징성을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차가수진이라고. 이러한 명패라는 보이지 않는 가짜를 빌려서 수신, 나를 진짜 닦는다. 그러니까 나를 닦는 거예요. 나를 닦는 수단과 방법이 무당은 명패라는 것, 기도라는 것, 조사님을 모시는 것으로 닦는 거죠. 다른 분들은 책으로 닦는 분들도 있고, 운동으로 닦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닦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면 오히려 신이 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느낌에 할아버지가 오거나 할머니가 오거나 오셨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더 많이 느껴주면 돼요. 내가 느껴주다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얘가 나를 느껴주고 있구나, 얘가 나를 진정으로 느껴주고 있구나,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게 곧 갈이에요. 볼펜인 줄 모르고 있다가 볼펜인 걸 알면은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막대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자꾸 만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볼펜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볼펜은 어디에 써요? 글을 쓰는데 많이 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해야 될지, 어디에다 사용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필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손님이 오면 이것을 사용을 하면 돼요. 왜? 할아버지의 능력 또는 신령님이 갖고 오신 능력이 이러한 거니까. 그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 이 볼펜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딴 건 못했는데 정말 뭐 어떠한 것들을 일처리를 잘했어. 그러면 어떠한 송사 문제나 어떠한 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아버지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갓집에 그러한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문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도장 찍을 일 있으면 분명히 그 찍기 전에 분명히 여기 와서 이제 일단은 조사님들한테 일단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번 상담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만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상님하고 신령님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느끼면서. 처음에는 그냥 느낌만 오시다가 그 다음에는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색깔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서서히 완성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다리밖에 안 보이는데 쭉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인지 내가 다 찰흙을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찰흙은 그냥 네모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다 보면 어떠한 큰 형태가 생기잖아요. 도자기 같은 경우가. 예. 조립이, 우리가 뭐 남자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어떠한 장난감을 이제 처음에 이제 조립을 할 때는 다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뜯어서, 레고 같은 경우 뜯어가지고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우리 조사님이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태를 만들고 나니까 그 형태가 곧 명패를 상징을 하니까, 아, 장군님이시구나, 장군님 명패 가지고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이 장군님 명패를 그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또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간호 장군님 명패를 가지고 왔다, 최영 장군님 명패를 가지고 왔다, 오방 장군, 백마 장군, 그럼 백마 장군의 어떠한 한이 있었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내가 찾아서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힘이 필요한 제갓집 손님이 오면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갓집을 좀 도와주셔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인터넷 뱅킹을 못하는 사람이랑 인터넷 뱅킹을 잘하는 사람이랑 있잖아요.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할 줄 알면 인터넷 뱅킹을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선 경험을 했다면 이 사람한테 그 경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좀 더 덜 힘들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맞춰서 찾아줘야죠. 인터넷 뱅킹을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 뱅킹을 알려달라고 왔는데, 예? 다른 걸 알려주면 안 돼. 부동산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애기 점지를 해주는 할머니랑 엮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 뱅킹을 못하는 사람은 인터넷 뱅킹을 못해서 한이 맺힌 조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이 사람이 인터넷 뱅킹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미술의 소질이 조금은 있지만 이것에 크게 얘가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미술에서 한이 맺힌 조사님과 연결을 시켜주면 얘가 이쪽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느낌이 안 좋으면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보다 보니까 느껴지고 그 느껴진 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모습인 것 같아라고 어떤 말씀을 하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나의 상상을 그때는 나의 한망공방 상상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행해주게 되면 이것은 진짜가 돼요. 결과론적으로 나한테는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풀려서 나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한테 느낌을 준 거는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느낌을 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느낌만 줬을 때는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으로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조상님, 신령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각조각을 맞춰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한 피스짜리로 그냥 다 끝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무당분한테는 10피스고 어떤 무당분한테는 100피스고 어떤 무당분한테는 이게 500피스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500피스가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기능과 거기에 대한 영검은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좀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내가 이제 이 무속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오늘 이제 몸주와 주장에 대해서 알면 좋은 거지만 알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내가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나의 조사님과 신령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내가 안 믿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성의가 없는데 그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내 안에서 조상님과 신령님의 기운을 느끼려고 항상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내가 신령님과 조상님이 나한테 어떠한 느낌을 줬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면 그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무당 모드일 때와 일반인 모드일 때와 이러한 것들도 구분을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무당은 좀 힘든 편이에요. 사실상 이게 왔다 갔다 이제 경계에 걸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인지 무당인지 신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무당은 인간이에요. 내가 신이 되면 그때부터 망가져요. 그 요물이 돼요. 요물이. 이걸 또 특히 경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경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항상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도.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그냥 몸주와 주장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느껴주셔라. 충분히 느껴주다 보면 그냥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느낌을 준 것 자체가 만나려고 신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잘 느껴보고 어떤 모습일지를 느껴보려고 해보시고 어떤 색깔일지를 느껴보려고 해보시면 저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